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으로 피 아래, 은혜 아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여러분들 지금 읽고 계시는데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두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로 이렇게 보낼 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것을 계시하면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둘째 부분은 18장부터 27장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라는 성결,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인의 산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지금부터 레위기부터는 성막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향대로 지을 때부터 휘장으로 막아져 있었다. 아무나 그 안에 못 들어간다. 들어갈 때는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고 대속제물을 드려주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감이 잡히시죠? 대속제물을 드려주실 대제사장 이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상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많은 희생제물 숱한 제물들이 드려졌지만 거기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자 1500년 동안 굳게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비로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라?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십자가 복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그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맨 처음에는 레위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일독하는데 걸림돌이 딱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친근감을 느끼고 레위기가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를 읽으면서 재미있고 궁금한 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에 익숙해졌다라는 증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저 졸리기만 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지나가는 것은 아직 말씀과 익숙해지지 않은 자기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거기에는 내가 이런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앞에서 번제, 소제, 황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출애굽기 12장에 보여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번제는 바로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전적인 헌신, 나는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주님이 죄 없으신 그런 완전하신 분인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속건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 값으로 우리가 물질로 배상할 수 있는 것은 배상을 해라. 그리고 내가 배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다라고 우리가 알면,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내용으로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그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이제 그 많은 양으로, 예를 들면 양무리를 가운데서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고릅니다. 정결한 짐승을 골라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나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뿌려지게 하고 고기는 번제단 위에 완전히 태우게 된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물을 끌고 올 때부터 힘들고, 제물을 가서 이제 이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부터 이제 은혜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물이 끌려와서 피 흘리며 번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까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제물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구속의 교리를 깨닫기 원해서 바로 이런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27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16장입니다. 16장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바로 그날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숫, 염소 둘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없습니까? 우리 지금 가피플에 있는 리딩 지저스 그 녹음인데, 저도 맨 처음에 그걸 이렇게 하면서 여자 나레이터가 나오다가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성우들이 바뀌어서 맨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레위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목소리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중간 있는 접속사 부분만 나레이터가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각도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15절 말씀.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16장 15절 읽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대속의 그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려라라는 이 말뜻,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법궤 또는 언약궤가 나오지요.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두 돌,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소 위치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법궤 위에 얹고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그 궤에 대해서, 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위, 즉 법궤
법궤의 뚜껑 부분이 바로 속죄소의 위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위한 피를 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소 위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해가 되세요? 네.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속죄소 앞에 뿌리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성소에서 밖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앞에 뿌려져 있는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 이것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심판할 때도 피를 대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라 하신 것은 바로 집안에 있는 자들을 대문에 뿌려져 있는 그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재앙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같은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바로 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계시를 해준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데 지금 그렇게 생뚱생뚱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난 이거 깨닫고 이거 배울 때는 맞아, 난 그랬는데 전혀 그런 감동이 미동치 않으시고 그저 끄떡없이 그냥 진리야 들어와라,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배짱이지 뭔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고 오늘 제목과 같이 피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대속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져 있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법궤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십계명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되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대속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진다면 속죄의 피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된다.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이거하고 로마서 6장 14절을 거기다 옆에 쓸 텐데 머릿속에 다 있겠죠, 그죠? 워낙 똑똑하니 수학과 출신이니까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것은 바로 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개의 핵심이 피에 있는데 출애굽기의 핵심도 역시 바로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출애굽기의 핵심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아까 읽었던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암기할 수 있는 룸이 있으신 분들은 외우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하리라는 이 피, 이것은 짐승의 피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라고 하신 것처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마리 중에 이제 한 마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되고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염소의 머리에 똑같이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습니다. 16장 21절 22절에 광야로 보내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내놓을지니라. 광야로 짐승 위에 죄를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내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광야 다시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갖다 놓고 놓아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옮기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하는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이 아사셀 염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복음입니까? 분명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대속시켜 줄 것을 2중 3중으로 계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3대 절기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런 구원 계획을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알고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도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먼 길을 와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순절 역시 오순절에 성령 강림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전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있죠. 그렇죠? 초실절 기억나십니까? 네, 초실절은 무엇을 얘기한다? 무슨 절? 예? 예. 답을 못 하시네. 참, 그러니까 참 이게 목사로서 좀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많이 한 데가 없는데 그냥 들으면 그때만 끔뻑끔뻑 아는 척하지 지나놓고 나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는 알면서 얘기 안 하겠지만 알죠? 네? 몰라요? 네. 웃음으로 때우는 거 보니까 몰라. 참 이 문제. 초실절이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를 되시는 예수님, 약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첫 이삭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이삭 판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예표가 초실절에 대한 예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바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 후가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지난 다음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명하신 신약교회가 탄생하였다. 이 교회는 새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은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떡 2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에는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려라. 구약시대에는 12지폐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진설병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드리는 이 떡 2개는 12개의 진설병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이 떡 2개가 의미하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떡 2개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 2장 14절 18절 말씀을 해설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 2개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같이 완유면을 이루어라. 유대인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똑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절기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겨두고 있다. 다른 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마지막 남은 이 초막절 하나만은 8일 동안 지킨다.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라. 이는 거룩한 대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 중국의 성경에는 최대 지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가장 큰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막절은 1차적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절기도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21장에 표현되신 대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은 예배하는 그런 절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막절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제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좀 날을 잡아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절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마지막 날 최대 지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8째 날은 천년 왕국을 마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공간 우주 이 만물을 떠나서 시공간을 떠나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다시 간다. 그때가 바로 초막절 8째 날을 말씀을 한다. 제가 그것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아주 절묘한 요약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이 비밀의 복음을 5가지 제사 또 대속죄일 또 3대 절기라는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제는 문자에 가려있던 이 의문에 가려있던 이 복음이 실체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체가 돼서 오심으로 밝히 우리에게 드러난 절기가 되었다. 그동안에는 문자에 감춰있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바로 그림자로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그것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설명을 다 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드릴 대제사장도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대속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이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하신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구약의 아론의 반차로 온 구약의 대제사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구약에 세워주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도 속죄를 받아야 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물을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수명에 따라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많은 대제사장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비로소 1500년 동안 그 수많은 피를 뿌려가면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열리게 됐다. 이제 그 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 생겼다. 어떤 자들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생명과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바로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이 지키는 곳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지나가서 생명과를 먹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 똑같은 구원의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로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다.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한 것도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그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린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또 하나 주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반이 시작되는 1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해 주시고 18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준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계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11장 45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약속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성별의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며 살 수가 있다. 세상과 섞여서 살 때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 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세상 것에 속아서 네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빗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십계명 돌빗만을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모두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성막 식양도 보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5가지 제사, 또 대속제일, 3가지 절기, 이것들은 다 모두가 성막에서 행해지는 참 것에 대한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식양들은 부적갱이 하나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5대 제사, 또 대속제일, 3가지 절기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실제로 성취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큰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다. 번제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